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들,
여러분 잘 계시죠? 오늘 또 주님 안에서 우리 수요기도회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가 아니고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오늘은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우리 고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Isaías 53, 1 a 6.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들 수요기도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시간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어둡고 죄 많은 세상 살던 우리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는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서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 버려두지 않으시고 자비와 공유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와 사망과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자유를 주셔서 이제는 성령인도 받고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성령인도 받으며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마지막 때를 맞이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 살게 하시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를 잘 세우며 사단의 유혹과 거짓 가르침에 꼬임에 속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진리에 굳게 서서 성령의 검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마음 약해지지 말고 사단이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선하시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식구들 지켜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구원의 능력을 맛보며 성령 충만하고 상황을 이기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로 인해 주어진 그 은혜, 구원의 은혜, 풍성함과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받은 구원 감사하며 구원에 합당한 삶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구원의 사실을 확인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위로를 맛보며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고난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특별히 고난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하고 다음 주부터 우리 창세기 공부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깨끗한 그분이 고난을 받으실 필요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첫째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다. 두 번째는 우리 신앙의 삶의 본이 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죄 문제 해결하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고난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고난 당하셨고, 그리고 또 우리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할 때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예수님 고난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따르려면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우리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 결국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없이는 우리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죽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 전체가 고난입니다. 탄생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의 삶 전체가 고난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낮은 이 땅에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마구간에서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은 장남이 태어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결례를 행합니다. 그 결례의 날에 예수님 가정은 가장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그 제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2장 24절. 루카스 2, 24. 누가복음 2장 24절. 예수님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결례의 날에
가장 가난한 가정이 드리는 그 제물을 드렸습니다. 거기 보시면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 곧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러니까 어린 비둘기 2마리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2절 말씀 우리 읽었는데,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그야말로 예수님은 가장 낮은, 가장 그 천한 곳에 오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더러운 세상에 오셔서 그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의로우신 분이 이런 그 더럽고 불의한 불법에 성행하는 이 세상에 오셔서 여기에 맞추어서 사신다는 게 얼마나 고난입니까? 그죠? 그런 고난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 지금 우리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마지막 주간, 공생의 마지막 주간, 십자가에서 가장 고난의 극치, 그죠? 가장 어렵고 힘든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의 거의 3분의 1 정도가 예수님의 이 마지막 주간에 대한 기사입니다. 요한복음은 거의 반 정도를 예수님의 이 마지막 주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삶은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아주 길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신약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에 나옵니다. 마치 이사야가 현장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 기록하는 그런 인상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 고난 당하시는 것을 실제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하고 예수님이 오실하고 시간적인 간격이 700년입니다. 700년 간격이 있는데 이 700년 후에 나타날 일을 현장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생생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천 목사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우신 미국의 메이천 목사님은 자신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할 때 신약보다 이사야 53장을 더 즐겨 읽는다 그랬습니다. 이 53장보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더 영광스럽고 명백한 예언은 없다. 이사야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53장 지금 읽었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53장을 읽으면 이거 예수님 고난이다. 금방 알 수 있어요. 그죠? 이거 예수님 고난에 대해서 기록을 했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스라엘 랍비들, 그 사람들은 이걸 읽으면서 여기서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고난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이다. 그들의 눈에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수건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3장을 참 말씀대로 바르게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1절 보세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죠?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예? 아주 정확하게 그 당시 그 상황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믿었느냐? 이사야 당시에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누가 믿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남은 자들, 그죠?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 그들은 믿었습니다. 2절,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모습. 그러니까 마치 이사야가 그 예수님의 그 성장을 지켜본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예. 2절, 3절. 예수님은 나이가 들어 보셨습니다. 예? 나이가 더 많이 들어 보였어요. 그래서 나이가 한 50세 정도 아니냐라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말할 정도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6절, 57절. Evangelho de João 8, 56, 57. 요한복음 8장 56절, 57절. 요한복음 8장 56절, 57절. 거기 보시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57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30세, 30살 정도 되셨는데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50세도 안 됐는데 50세로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참 고난당하시고, 예? 그 마음의 고통과 이러한 그 삶을 그러니까 사신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 53장은 모든 동사가 과거 시제로 되어 있다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미래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미래 동사를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거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히브리어에는 미래형이라는 것이 찾아보기 쉽지가 않습니다. 하여간 어떻든 간에 이 과거 동사를 사용했다는 게 이게 왜 그런가? 여러분 짐작하시죠? 왜 그럴까요?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확신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은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과거형으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성경이 참 신뢰할 만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책이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예언을 해서 맞출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책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죠?
이런 700년 후에 일어날 그런 사건을 미리 예언을 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믿고 그 말씀 깨달아서 이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알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도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 구원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지금 진정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구원은 보장이 돼 있어요. 내가 비록 넘어지고 내가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구원을 보장하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자녀다 이 언약으로 보장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확실한 구원의 증거가 있어야죠. 그죠? 구원의 증거도 없는데 헛된 소망 가지고 그렇게 보장을 하면 그거 위험한 거죠. 그러나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우리 구원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은 우리를 위한 안식이에요. 그죠? 창조의 목적은 안식이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죄가 들어와서 안식이 깨졌잖아요. 안식을 놓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일째 안식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안식을 보장하시는 거예요. 죄가 들어왔지만 안식을 놓쳤지만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안식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보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7일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의 안식을 보시고 안식하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래 영원한 안식까지도 하나님은 보시고 그 안식을 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앞으로 될 일을 700년 후에 될 일을 과거형으로 해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이죠. 시간을 초월한 그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주 앞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여러분. 그죠? 예수님의 인생은, 예수님의 삶은 주 앞에서 사신 삶입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시고, 그 예수님 보시면 늘 기도하는 삶 사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힘든 사역, 어려운 사역, 바쁜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새벽에, 밤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며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그런데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줄기 같아서, 그러니까 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볼 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어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학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학력 있어요? 부와 명예를 가지셨습니까? 마리아, 요셉의 그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셨습니다.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니까 아니,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사렛 동네 하면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 아니 저거 어디 출신이야? 너 학력이 뭐야? 너 배경이 뭐니? 나사렛 출신인 내가 뭘 안다고 네가 이렇게 나서고 있느냐? 완전히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예. 가난하고 참 낮고 천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5절 보세요. Hebreus 4:15.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그죠, 여러분? 예.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체험하셨으니까. 그죠?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 당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이 마르시고, 배고프시고, 긴 여행 다니면 피곤하시고,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 아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시고 절기를 지키시고, 그죠? 12살에 예루살렘에 간 기록이 누가복음에 나오죠? 예? 자기가 율법을 만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만드신 율법 아래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순종하셨어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없어요? 배고프면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드시면 되잖아. 그런데 가난하게 일하시면서, 가정 식구들과 살 때 가사일을 돌보면서 자연의 이치를 따라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어떻게 순종하셨습니까? 예,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때는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아버지 순종하는 거 그렇게 우리들처럼 순종하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쉽게 순종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9절 보세요. Hebreus 5:7. 히브리서 5장 7절 9절.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거기 보시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지만 사람으로서 순종을 하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순종을 배웠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사시면서 순종하시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처음의 경험이잖아요. 그죠? 처음의 경험이기 때문에 배우시면서 고난 중에 순종하셨습니다. 왜 고난 중에 고난이 왜 있냐면 사단의 방해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어떤 죄성이나 예수님의 어떤 그 무슨 욕심이나 그것 때문에 고난이 어려운 게, 순종이 어려운 게 아니라 사단의 방해. 그죠, 여러분?
제자들 때문에 힘드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이 힘드신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 눈물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예수님은 우리처럼 연약한 부분이 있었고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그죠?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순종을 선택하셨습니다. 순종. 인간 예수님으로서 사시면서 사단과 싸우면서 순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을 선택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우리의 본이 되셨습니다. 예? 우리에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본을 본받아 우리도 순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나는 못한다. 자기 부인해야 돼요, 자기 부인. 내가 순종한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면서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주님 붙잡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시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그죠? 얼굴을 돌렸다, 얼굴을 가렸다, 얼굴을 돌렸다. 그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병 고치실 때는 저 와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이죠. 예? 언제 이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까? 이들이 뭘 싫어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치실 때, 그때 이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얼굴을 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요구하시자 그들은 얼굴을 돌렸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나를 믿으라. 그럴 때 그들은 먹을 걸 달라, 먹을 걸 달라,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땅에 있는 양식만 구하느냐, 하늘의 양식을 구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걸 통해서 질고를 겪고 강고를 겪으셨습니다. 아픔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통은요, 몸만 고통당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짜 고통은 마음의 고통. 그죠? 마음의 고통. 이런 고통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이들은 멸시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계속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죠? 4절에 보시면 그가 당하는 고난은 당연하다. 왜요? 자기가 하나님이래. 자기가 메시아래. 이 신성모독이야.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신문하고 고난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시면 이사야 53장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잡아서 신문할 때 그 모습이죠? 그죠?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런 고통과 고난과 멸시를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게 4절부터 6절의 내용이죠. 4절부터 6절. 여러분, 이거는요, 4절부터 6절은요, 성경 전체에서도 참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 참 아주 깊은 이런 복음의 내용인데,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4절에서 6절에서 강조하는 게 뭐죠? 아주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우리 대신. 우리 대신. 그죠? 그 말씀이 반복해서 나와요.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 대신 받으신 것이다. 우리 죄 대가를 위한 것이다. 그죠? 그래서 5절 말씀은요, 여러분, 5절 말씀은 대속적 고난의 가장 위대한 구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예수님의 대속적 고난의 가장 위대한 구절이다.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예,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고난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어떻게 설명해요, 여러분? 5절에 보면 찔림, 상함, 징계, 채찍. 그죠? 예수님의 고난이 십자가에서 당한 고난이 어떤 고난이에요? 찔림, 상함, 징계, 채찍. 이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채찍 하나하나, 예, 창에 찔린 것, 이 모두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5절에 그러죠?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6절에 보시면, 6절 보실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았어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살아왔던 모습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생각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그저 모든 게 자기 중심, 자기 행복, 이렇게 하나님 뜻을 버리고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우리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우리에게서 나온 구원이 있습니까? 우리에게서 나온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저 지 마음대로, 그저 뜻대로 죄짓고 욕심대로 살고, 그게 우리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시고 고난당하게 하시고 결국은 죽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아시고 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절규를 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이게 지옥의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하이델베르크에서는 지옥의 고통, 이런 고통을 당하시고 결국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은 것입니다. 평화와 완전한 구원, 완전히 회복됐어요. 새롭게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이런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요리문답 37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7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요리문답 37번. 고난을 받으사,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면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로 당신은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고난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게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이로 인해서 주어진 엄청난 은혜, 이 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지금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새 사람답게 성령의 인도받고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고난에 동참하면서 우리의 할 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바르게 세워라. 내가 바르게 믿는 건 이건 당연한 거고, 예? 내가 바르게 믿는 건 이건 당연한 거고, 너 혼자 잘 믿고 잘 믿는 게 아니라 교회를 좀 사랑하고 교회 좀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네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 세워라. 우리가 진정 고난의 예수님의 고난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는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고난으로 우리는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고통과 아픔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평안과 나음을 얻었습니다. 우리 죄의 대가는 영원히 지옥에서 당할 무서운 형벌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다 받으셔서 우리는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고 얻은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 줄을 우리 깊게 풍성하게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면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 가신 고난의 길 따라서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고난 중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